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볼 때마다 새롭고 또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골리앗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고 또 가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키를 보면 커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막을 좀 다루면서 규빗 얘기했죠. 규빗은 여기 발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 이게 한 규빗인데 그래서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한 50cm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면 6규빗이니까 골리앗의 키는 한 몇 미터가 돼요? 3m. 와, 6규빗 해가지고 그냥 3m예요. 그리고 한 뼘 있으니까 요 한 뼘 있죠. 그게 있어요. 짧게 해도 45cm로 계산을 해도 한 뼘 있으니까 그게 3m가 되는 거예요. 와, 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혹시 키에다가 혹시 곱하기 2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키가 얼마세요? 거기에다가 3m에서 여러분의 키를 빼고 나도 한참이나 높죠. 저는 171.1입니다. 이거 왜 이제 제가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169였는데 좀 컸어요. 오히려. 그래서 70은 넘었다는 의미에서 71.1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더 줄었겠죠. 근데 이제 저에게만 해도 2m만 해도 상당히 큰 거예요. 2m만 해도 제가 높이 올려다 봐야 되고 요즘에 이제 배드민턴을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올라서 치니까요. 배드민턴 칠 때에도 상대편에 저보다 키 큰 분이 계셔도 위압감이 느껴요. 그 정도인데 3m니까요. 이건 뭐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죠. 지금 저의 체구에서 3m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맞죠? 저의 체구에서 1m 30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비율이 더 커지는 거겠죠. 아마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 요즘에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도 2m 얼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당시에 3m가 있었다고? 예, 과거에는 거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m는 아마 있을 법한 사람이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앞에 서서 분위기 메이커, 이 블레셋 사람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사람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전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키가 클 뿐만 아니라 덩치도 어마어마한 3m인데요. 그 사람이 이게 무장을 하고 있는데 완전 무장을 했어요.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몸에는 갑으로 된 몸에 비늘을 입었다 그랬어요. 온몸에 노스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고 또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또 했다 그랬고요. 어깨 사이에는 노스로 된 단창을 가지고 있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뭐예요? 재료가 노스예요. 그럼 여러분 해가 떴을 때 해가 비치고 나면 이 노스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번쩍번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태양인 것처럼 아마 휘황찬란하게 키가 적은 사람도 그걸 입으면 아마 이렇게 화려했을 텐데 3m가 되니까요. 아주 대단한 위용을 과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 앞에는 앞에 방패 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의 골리앗이고,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이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 그럴 때 불러가지고 자기의 군장을 주잖아요. 근데 사울의 신장이 얼마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돼 있더라 그랬으니까 사울도 신장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썩 큰 것은 아닌데, 다윗이 군장을 입어보니까 몸에 맞지 않다, 불편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큰 신장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한 그런 그 묘사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게 아니고 애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무사한지 또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황을 아버지가 듣기도 하고 형제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낸 거였어요. 가보니까 전장에 딱 가보니까 이 모양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키 큰 사람이 매일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호령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해서 모독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심한 욕을 했겠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황산벌 보면 그 욕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심한 욕들로 아마 서로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했을 텐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와서 다윗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찬양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춘기 때 막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지내다가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다가 다른 장난은 이렇게 용납이 되는데 이 한 가지 용납되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님 이름 가지고 장난칠 때, 부모님 욕할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모독하고 조롱할 때는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죠.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라고 다윗이 이게 분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큰형 엘리압이 들어요. 근데 엘리압이 이야기를 듣고, 야, 넌 진짜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얼마나 네 마음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완악한지 안다. 너는 여기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이 가정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이 금수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도 소외받았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왔을 때 다윗은 목장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 7명의 그 형제를 다 지나가게 할 때 다윗은 그냥 목장에 내버려 두고 있었고, 사무엘이 다 지나갔냐 그랬을 때 아차, 저 막내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속에는 아예 다윗이 저기 멀리 있었고 왕의 후계자 후보로는 오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생각하는 다윗은, 보통 큰형이 막내를 아끼잖아요. 그런데 큰형이 하는 이야기가 이 다윗을 교만하게 보고 있고 마음이 완악한 동생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다윗은 목장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이 목장에서 아침에 해가 뜨면 양을 우리 밖으로 끌어내어서 초장으로 인도하고, 여기 풀을 다 뜯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해가 지면 이제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 낮 시간의 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었을까?
그렇게 양을 치는 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아마 다윗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다윗은 이 양들과 함께 염소와 함께 벌판을 거닐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에 대한 조금 이제 묵상이 되어졌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자였으니까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것만 하고 지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손목이로 가서 뭘 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나이는 50밖에 안 됐는데 70세가 된 것처럼 얘기한다 이러는데 살아온 흔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목이로 가면 이제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갈 때가 많죠. 산에도 가고 그다음에 들판에도 가고 냇가로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떠오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멀리 던지기도 해보고, 야 나는 돌을 던져가지고 이 돌이 이 계곡을 건너 있는 저 산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택도 없죠. 생각으로는 이 돌들이 계속 점을 이어가지고 던지면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철학적 생각을 하지만 실도 던져보면 몇몇 해 가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 돌로 그걸 맞추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 배우니까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아는 거를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까지 차기 하고 죄 없는 나무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기에 기본적으로 뭐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졌겠죠. 그렇게 이제 소모기로 가면 하는 일들이 뭐 그런 일들입니다. 자연과 함께 지내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오는 거겠죠. 또 어릴 때는 놀 때 공을 좋아해가지고 공을 많이 찾는데 공이 없었죠. 그때 차고 놀았던 것이 간장통입니다. 사마 간장, 그 손잡이 있고 뾰족한 거 하얀색, 그걸 차고 놀았죠. 돼지 오줌통을 차고 놀았다는 분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본 적이 없어요. 돼지 오줌통을 그냥 차고 노는 것이 그냥 간장통 차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는 대로 갔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운동신경이 좀 더 많이 발전됐겠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축구 선수로 이제 대표로 뭐 뽑혀가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다 졌죠. 그런 시간들에 대한 보내는 게 있죠. 일상에서 다윗은 목장에서 어떻게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울 앞에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삼키려고 할 때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내 양을 찾아내었고 또는 그들이 삼키려고 하면 그것을 잡아서 내가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목장에 있을 동안에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한 무엇도 했겠습니까? 물매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예술가나 아니면 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사업가나 보면 또 어떤 분야의 장인을 보면 어떤 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한번 떡 해서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장인들의 수고를 보면 그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뭐 투수든지 뭐 타자든지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공을 1000번도 던지고 10,000번도 던지고 1000개도 치고 10,000개도 치면서 그 부분에서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을 탁 던지고 힘껏 던지면서 주여 내가 던졌으니 맞추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돌을 던졌을까요? 내가 힘껏 허공을 향해서 저쪽으로 던져도 돌은 골리앗의 맞박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던졌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닐 것 같죠? 다윗은 분명하게 골리앗의 이 말을 정조준을 했을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치러 가게 되었을 때 사실은 베냐민이 항복하면 제일 좋은데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700명이 전부 다 물매를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던지면 백발백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던지면 어긋맞게 다른 데 날아가는 것이 없고 그들이 목표한 대로 정확하게 꽂히는 사람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대단한 여러분 군사력이죠.
근거리에서 칼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물매를 던져서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항복하지 않고 완전 직접적으로 대면에 싸웁니다. 물론 베냐민이 거의 한 족속이 멸망할 뻔하지만요. 그러니 다윗이 물매를 들고 던졌을 때 명중률이 100%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상의 그 시간에 광야에서 목장에서 계속해서 그걸 던지면서 그냥 거기에 주어진 놀이였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 물매를 던지면서 다윗의 생각 속에 내가 이걸 전쟁에 써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 물매를 던지면서 사자를 쫓고 곰을 내어 쫓고 늑대가 이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내어 쫓겠다는 목적으로 아마 일상의 목적으로 그 물매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에 나와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3m의 원수고 적군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두 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 정황을 지금 저희들이 상황으로 좀 보면 아마 이런 느낌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위치가 펜이 어디 갔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엘라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되게 넓어요. 넓은 위치에 있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좌우로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보면 방위로 보면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남쪽에 있는 여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매일 등장을 해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온몸에 빛을 발하면서 세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여 있으면서 매일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달려가면서 이제 전쟁을 붙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1절과 4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이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42절에 보니까요. 업신여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형한테도 지금 업신여김 당하고 있고 아버지한테도 업신여김 당하고 있고 지금 이 골리앗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그 다음에 형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목장에 홀로 있을 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친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세상 의지할 리 아무도 없을 때 다윗에게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이런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할 때 슬프거나 불만이 있거나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쩌다가 곰이 나타날 때, 사자가 나타날 때가 아니라 다윗의 일상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일상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골리앗 앞에 나타났을 때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장군들의 손을 의지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초장에서 목장에서 함께하면서 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단순히 물맷돌의 실력만 늘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기의 응답하고 살아계심을 매일 느끼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이 모독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분인데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맞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3절과 4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와, 이거 지금 골리앗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들을 총합하여서 모든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초장에서 목장에서 길러진 다윗의 영성의 멘탈이 대단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45절과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5절에 보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46절에 보면 하반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믿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쟁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여러분, 그 하반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낸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영적 부흥의 때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는 지금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요. 다윗은 와서 이 군대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일 뿐이에요. 한 민족의 군대일 뿐인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46절에 보면 다윗의 입담이, 다윗의 멘탈갑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뭘 벤다고요? 목을 베고, 그 다음에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골리앗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골리앗은 너의 시체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멘탈갑입니다. 이거 너 밥도 안 돼, 너 깜도 안 돼, 이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도 얼마나 웃길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애 지금 장난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걸음맞된 애가 와가지고 싸우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웃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뒤로 돌아서 가지고 뒷발로 퉁 쳐도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도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웃긴 거예요. 시간의 문제죠. 무슨 시간의 문제입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 돌멩이를 던질 때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아무데나 던지겠지만 이 방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얼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못으로 둘렀어요. 그러면 골리앗의 여러분 신체 가운데 정확하게 뚫려 있는 허점은 어디 있어요? 얼굴이에요. 171.1cm에 제가 서 있는 거하고 3m에 골리앗이 서 있는 거하고 누구의 타겟이 더 커요? 골리앗의 얼굴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얼굴은 그 목장에서 많이 던져보았을 그 타겟에 한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은 다윗에게 너무 커 보였겠죠. 선명해 보였겠죠. 물론 달리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던지는 지금 이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은사를 주시고 일상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이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원수 앞에 담대하다는 게 이미 기적이에요. 원수 앞에 쫄지 않고 세상의 위험 앞에 내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셔서 기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나올 때요, 골리앗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윗과 그 작은 다윗과 다윗 손에 있는 무엇이었겠어요?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달려가는 가운데에요, 우리 49절 한번 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못 본 게 있어요.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는 어디 있었어요? 다윗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딱 나갈 때 이거 딱 붙을 때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딱 넣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갔는데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다윗은 이미 처음부터 물매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막대기로 골리앗을 잡겠어요? 처음부터 다윗은 물매를 준비하고 달려갔습니다. 이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식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냥 그들이 판단하기에 딱 좋은 것으로 우리를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조롱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돌멩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들이냐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윗이 광야 그 목장에서 하루 일과를 쭉 보낼 때에 하루를 낭비하고 소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와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해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물매를 정확하게 던져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여러분이 잠잠히 바라보시고 한번 잘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일상에 주어진 나의 돌멩이는 뭔가? 돌멩이 흔해 빠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총알을 만들기로 하면 그 총알 다 떨어지면 이제 없잖아요, 무기가. 그런데 땅에 늘린 게 돌멩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돌멩이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쓰고 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손을 내밀지 않아도 충분히 내 주변에 널려있는 내게 주어진 돌멩이들은 뭘까?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 이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했을까요? 나는 빌어먹을 인생이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에게도 인정 못 받고 어디 가도 나는 그냥 대접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처근한 인생 아닌가? 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그 외로운 가운데에도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성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돌멩이는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주변의 환경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은사,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믹마스 전투를 나가면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이겼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에 자기 손에는 무엇이 없었다 그랬어요? 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외침을 성취했습니다. 너의 목을 베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의 칼로 목을 벤 거예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믿음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돌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 돌멩이에요. 제 영덕 말로는 돌비예요. 돌비. 돌비 하나 늘린 거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모든 것을 무장한 사람을, 그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돌비예요. 역설 아닙니까? 세상을 맞대어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그들이 가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 있는 가장 평범한 것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그 수많은 돌멩이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을 향해서 살아갑시다.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올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주님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 삶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묵상하는 동안에 아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수많은 일들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아마 흥분이 되어질 겁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일 때에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다시 예배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